설교론 강의 8번째입니다. 설교 따라 삼천리. 오늘 설교에 대한 성도들의 모습을 언급해 보겠습니다. 설교 따라 삼천리. 산말입니까? 설교를 찾아 교회를 옮기기도 합니다. 왜 옮기려고 할까요? 성경적이지 않다는 판단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대부분 그렇지만은 않다는 것입니다. 반드시 성경적인 근거로 나오는 것이 아니라는 점이 안타깝습니다. 여러분은 섬기는 교회가 따로 설교를 섬기는 교회와 따로 설교를 찾아다니시지 않습니까? 소위 인기 있는 설교를 찾으시지 않습니까? 많은 사람들이 선호하는 설교를 찾으시지 않습니까? 요즘 핫한 설교라고 하면서 말입니다. 신학도 마찬가지입니다. 신학에 유행이 있었겠습니까? 왜 생겼을까요? 이런 현상이 그만큼 성경적이지 않아서 생기는 반작용으로 저는 봅니다. 신학을 얘기할 때 반작용. 물론 2000년 동안 시대 상황에 따라 성경은 해석되어 왔습니다. 그것을 재해석하고 재해석하고 그렇죠. 그 정황에 시대 상황에 맞게 성경의 어떤 부분은 강조할 수밖에 없다 보니 중요한 부분이 계속 시대마다 놓쳐지는 거죠. 놓쳐져서 시간이 지남에 따라 원래대로 돌아가는 그 긍정적인 현상이기도 합니다. 여러 주의가 신학이 있다는 것은. 하지만 하나님을 아는 학문은 근본적으로 유행을 따르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진리는 항상 옳기 때문입니다. 설교 따라 삼천리가 참 이상한 현상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설교가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그럴 수는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뭔가 다르다고 보기 때문에 삼천리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과 맞지 않으면 그 교회가 지향하는 것이 성경적이지 않습니다. 잘못되었거나 편향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교회의 구성원으로 있으면서 설교를 찾아다닌 것을 어떻게 이해해야 할까요? 인터넷에 설교가 차고 넘쳤습니까? 아무리 차고 넘쳐도 진리에 대한 갈급함이 없으면 그렇게 하겠습니까? 그 갈급함이 진리 때문이면 정말 다행입니다. 쉽게 말하면 몸 따로 마음 따로 참으로 불이두치한 신앙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설교 따라 삼천리로 갈급함을 채우려고 하십니까? 그렇다고 온전히 채워지겠습니까? 왜냐하면 설교 자체가 초대교회 복음 선포 혹은 복음 전파를 담아내지 못하는 한계성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당시처럼 말씀을 전가하면서 삶으로 엮어나가는 것을 설교에서는 놓쳤습니다. 가르침이 제한되어 버렸단 말이죠. 일방적이었단 말이죠. 줄만 세웠단 말이죠. 성경 말씀을 따라서가 아니라 교회의 방향성에 맞춰진 신앙이 되어버렸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설교 따라 삼천리는 진리에 대한 갈급함이면서 또한 자신의 진리에 대한 갈급함은 맞지만 자신의 성경 지식의 범주를 넘을 수 없는 모양새입니다. 자기가 아는 성경 지식으로 또 택하기 때문에 그렇죠. 설교를. 물론 신앙의 갈등 속에 점점 그 수준을 넘을 수도 있습니다. 근데 그것도 한계가 있죠. 자신이 판단을 하니까. 설교로 성경을 알기는 쉽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설교에는 가르침을 충족시킬 수 있는 것이 부족합니다. 설교론 강의, 설교의 한계, 폐해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설교란 무엇인가 또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아시려면 성경을 배워야 합니다. 공부하셔야 합니다. 어렵죠. 2, 3천 년 전 거리니까. 해석된 설교로는 균형을 잡기가 정말 쉽지 않습니다. 사도 바울식으로 말하면 강론적 토론을 하여야 합니다. 디아레고마이. 서로 토론 상의를 해야 된다는 거죠. 호세아 6장 1절 3절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 돌아가자. 여호와께로 여호와께서 우리를 찢으셨으나 도로 낫게 하실 것이요 우리를 치셨으나 사며 주실 것이니라. 여호와께서 이틀 후에 우리를 살리시며 셋째 날에는 우리를 일으키시리니 우리가 그의 앞에서 살리라. 3절 그러므로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그의 나타나시는 새벽 빛같이 어김없나니 비와 같이 땅을 저시는 늦은 비와 같이 우리에게 임하시리라 하니라. 하느님 나라 사람들의 그 목적 강의 영상에 인용된 성경 구절이죠.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여기서 돌아가자.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돌아가자는요. 나수바입니다. 나수바를 썼습니다. 나수바. 나수바. 이게 나수바인데요. 나수바라 해요. 이게 수부동사입니다. 수부동사. 이게 돌아가다. 노아 홍수 때 물이 나왔어. 처음에 물이 나와서 돌아갑니다. 수. 원래대로 되돌아가는 거예요. 이때 우리가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그때 이게 알을 써붙였어요. 이걸 보고 우리가 돌아가자 그랬으니까 이걸 호타티브거든요. 참 어려운 말인데 이게 1인칭에서는 호타티브 뭐냐면 이게 길게 늘렸다고 연장시켰다고 우리말 번역은 연장형으로 했습니다. 아 붙였죠. 나수바 기체. 이거는 이게 창조 때 그거는 저시브를 씁니다. 2인칭과 3인칭은 저시브입니다. 이 줄이는 겁니다. 단축이지. 아예 줄여버려요. 동사 모형을 모음을 줄이고 뒤에를 막 빼버려요. 줄여버려요. 이럴 때 바이오머르 엘름 예히오르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말씀인데 예히오르 그 예히오르가 하야동사를 줄여버렸어요. 어떤 빛이 있었으면 이거는 똑같이 기대 소원을 나타내는 거거든요. 농구에서 굉장히 좀 깊게 들어가는 거예요. 어떤 빛이 있었으면 좋을 텐데 하나님께서 바라심이죠. 원하시. 그러니까 바이오르 어떤 빛이 있었습니다. 하나님께 그렇게 있기를 바라시는 거죠. 명령 아닙니다. 창세기 1장 창조에서 하나님 명령하신 적 없습니다. 이걸 두고 간접명령 이렇게 하는데 간접명령이 아니죠. 그랬다 지금 이해할 때는 전부 간접명령이겠네요. 명령이 히브리어 분명히 있습니다. 2인칭. 그런데 예히오르 빛이 있으라. 2인칭입니까? 3인칭이잖아. 빛아 너는 있으라. 이래야 2인칭. 이때 돌아갔으면 돌아가자라고 이제 명령으로 번역해. 우리가 돌아갔어 와 모두 와라 보라 이런 뜻과 같이 왔어. 우리가 돌아갔으면 좋을 텐데 이런 뜻이 들어갑습니다. 돌아가기를 바라는 거죠. 왜냐하면 여호와께서 우리를 찢고 치셔서는 치료할 것이고 우리를 살릴 것이기 때문에 참 우리가 돌아갔으면 좋겠다. 돌아가고 싶다 이런 뜻이 들어갑습니다. 그 아브라함이 그 모리아 산으로 갈 때 이삭을 데려가고 이제 사환들을 두고 우리가 예배를 드리고 돌아올 것이니 너희들이 기다리라 그랬죠. 그때 이 아브라함이 호타티브를 씁니다. 우리가 예배를 드리고 돌아왔으면 좋을 텐데 돌아오고 싶다는 겁니다.
예배를 드리고 우리가 돌아온다. 아브라함은 확실하게 이삭을 살릴 줄 알고 아브라함 확실하게 이삭을 살려줄 줄 알고 믿음으로 가서 예배 봐 돌아온다고 했잖아. 이런 설교가 굉장히 많죠. 그거 다 본문과 벗어납니다. 아브라함이 두렵죠. 너희들에게 기다려 예배 드리고 돌아왔으면 우리도 좋을 텐데. 아브라함은 이삭이 죽는 것을 알았죠. 번제 태워 죽이는 거. 그렇게 하시라 그러니까 바치라 그러니까 당연히 번제 태워. 그래서 잡을 칼끝이 뽑잖아요. 만약에 아브라함이 이삭을 반드시 살려주는 것을 하나님이 알고 올라가셨다 하면 두 분 사이에 뭔가 이렇게 짜고 하는 짓이 되잖아요. 아브라함 두려워합니다. 두려웠습니다. 그래도 칼을 빼어드는 아브라함. 그 히브리서 보면 그 살릴 줄 아는데 살리시는 능력인 하나님을 알았다는 거지 이삭을 다시 돌려주는 걸 알았다는 게 아닙니다. 제 강의 영상 있습니다. 모리아산 제사인가? 예. 아브라함이 드린 모리아산인가? 강의 영상 있습니다. 두렵습니다. 또 그리고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우리를 살리시기 때문에 그래서 그러므로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이것도 니드가 합니다. 니드. 이게 야다동사입니다. 이 야다동사. 이게 알다입니다. 여기도 늘어났죠. 역시 코드티브입니다. 우리가 여호와를 알았으면 좋겠는데 알기를 바라는데 이런 뜻입니다. 이 야다동상 창세기 4장 1절 아담이 그의 아내 하와와 동침함에 이걸 동침함으로 번역했죠. 이거 알미 이런 겁니다. 동침. 요셉이 마리아와 정혼을 했지만 동침치 아니하였죠. 이때 기노스코를 씁니다. 기노스코. 이것도 알답니다. 오이다 알다와 다릅니다. 이도 같은 겁니다. 그래서 기노스코 한다는 것은 굉장히 기한 관계의 알이죠. 여호와를 이렇게 알자는 거죠. 왜 그들이 여호와인지를 몰랐겠습니까? 그 알미 거짓된 행위를 하는 정도, 지식으로 알고 있으니까 하는 명령을 따르지 않는 정도의 알미겠죠. 지식적으로 아는 것이 아니라 인격적인 알미라 그러면 어떤 관계냐, 남녀가 알듯이 그렇게 진한 관계로 하나님과 알았으면 좋겠다. 알자로 번역해 그러기를 바라는 거죠. 그래서 또 아울러 힘써 알자. 이게 아주 진한 알미인데 힘써 알자라고 되죠. 이 힘써 알자는 라다프입니다. 알자 단어가 아니에요. 우리 같이 번역했는데 라다프. 이게 라다프입니다. 어떻게 힘써 알자로 번역한 것은 이 라다파 하자는 이거는 추적하는 겁니다. 추적. 이게 무슨 추적이냐면 이게 추적이 하도 끈질기니까 이걸 박해하다고 그럽니다. 박해할 때는 막 목숨 걸고 따라가죠. 힘써 알자는 우리 이렇게 박해할 정도로 따라가자. 이 말은 두 번 얘기가 같은 거거든요. 하나님을 알냐 있어서 그 박해하듯이 아는 겁니다. 같이 봐야 되죠. 그래서 그 인격적인 알미라겠습니다. 박해하듯이 지배하게 이 라다프는 쫓는 거죠. 그게 야다입니다. 하나님을 알기를 그렇게 알아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을 그렇게 남녀간에 알듯이 그냥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으로만 아는 게 아니죠. 지식적으로. 그렇게 끈끈한 인격적인 삶을 성경은 요구를 합니다. 설교자가 해석한 설교의 한계는 가르침을 놓쳤잖아요. 해석한 것을 일방적으로 전하기만 하잖아요.
외침을 놓쳤는데 그 설교로 여호와를 아는 온전한 배움이 가능하겠습니까? 쉽지 않죠? 일방적인 거. 디아레모 봐야지. 토로 서로 상의하는 거. 그런 배움이 있어야 가능한 것 아닙니까? 성경 말씀은 공부, 배워서 하는 겁니다. 제가 간혹 그런 말 하죠. 학생이 학교 가서 훈시만 듣고 되지 않죠. 훈시로 배울 수 없죠. 물론 거기에 큰 뜻이 있죠. 어떻게 방향성을 제시하죠. 공부를 해야 됩니다. 그리고 설교 따라 3천리를 했다고 합시다. 그러면 어떻게 정리할 것입니까? 그 다양한 것을 들었다 이거죠. 설교로. 사람은 누구나 자신의 관점에서 정립합니다. 체계를 세운단 말이죠. 그러면 과연 성경을 기준으로 하는 그 체계일까요? 그렇게 세우는 정립일까요? 자신의 수준에서 또 원하는 것으로 정립될 수밖에 없습니다. 설교 따라 삼천리가 누구를 위한 것일까요? 자신의 욕망, 원함을 위한 것입니까? 아니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입니까? 설교 따라 삼천리를 하시려면 설교 따라가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성경을 따라 하셔야 합니다. 박해하듯이 집요하게 하나님 알기를 경주하시기를 바랍니다. 끝까지 강의를 들어주셔서 고맙습니다.